함께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보겠습니다. 1장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다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오늘 계시록 11장 1절 2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 안에 보면은 1절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말씀과 또 2절에서는 성전 방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않고 그냥 두라. 이미 내버렸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내가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성전 안과 성전 방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선지서 계시록을 중심한 마지막 때 되어질 이 말세의 복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강의하고 전합니다. 근데 저도 신학교도 오래 하고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면서 사복음서 또 은혜시대의 말씀, 천국복음, 또 창세기부터 또 구약의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세종으로 택하셔서 마지막 때 말씀을 조금 먼저 알게 하셔서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안전하면 안 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은 이제 열어져서 많이 전해지지만 아직도 생소해요. 교회들에게. 그 은혜시대 말씀만 많이 듣다가 이런 말씀 생소한 거 들으면은 처음에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어렵다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와 너무 좋다 이렇게 해놓은 분도 있고 다 이제 반응이 다르죠. 그렇지만 어렵든 쉽든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열어줬다는 것은 전하라고 열어줬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 중에 선지자 있는 것을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결코 두려운 말씀도 아니고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모를 때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말씀이 안 열어질 때는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함부로 열면 안 된다 막 그랬어요. 여기는 엄청난 재앙에 대한 말씀, 환란의 말씀, 막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 전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거의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은혜시대 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말세 지만에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이 돼 있어도 뜻을 모르는 거예요. 숨겨진 뜻을. 계시록은 다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근데 이것이 지금 막 계시록 붐이 일어나서 계시록 전성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열어져서 전해진다는 것은 이게 전해질 때가 되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주님 올 때, 마지막 때. 그래서 조금 하나의 은혜로 먼저 알려준 종들은 부지런히 이걸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선택해서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주님 올 때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라. 신부 단장을 해라. 그래야 단장이 된 자만 신부 자격 갖춘 자만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또 예수님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준비되고 예배를 해야 환란에 빠지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고 주님 올 때 또 육체까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 산자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지 않고 재림주를 영접하고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룰 때 그게 완전한 새로운 새 시대죠. 그런 시대가 열릴 때 그 나라에 들어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장 복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 고대하는 재림주를 영접하죠. 환란을 면하죠. 심판을 면하죠. 새 시대에 들어가는 복을 받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올 때의 심판은 완전하게 지구의 종말을 맞는 그 심판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도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은 최후의 심판으로 죽은 자들의 심판,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무궁천국과 불못으로 갈라지는 심판. 그 심판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
그 다음에 산자를 심판한 후에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비로소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올 때 심판은 영과 육이 살아있는 채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심판한 다음에 육체는 재앙을 내려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유네스테 역사는 육체 심판을 하지 않죠. 유보에 놓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만 심판하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주님 올 때는 새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천년 동안 안식하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 1천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이루어요. 새 시대가 나올 때마다 심판한 후에 그 새 시대의 복을 받을 자, 못 받을 자 구별하고 갈라내서 심판한 후에 새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쭉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열릴 때 아무나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라는 곳에서 시험을 한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다 쓰러지고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나온 게 구원받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모형하는 곳이지만 육적으로 그 시대에 들어가서 육적으로 복을 받고 누리는 곳이잖아요. 광야라는 곳에서 시험을 통과한 후 통과된 자만 들어갔어요. 그 새 시대를.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20세 미만으로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들과 20세 미만에 있던 그들만 들어갔지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율법 시대를 거쳐서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 시대 끝나고 예수님 오셔서 천국복을 열어놓고 십자가의 법, 믿음의 법이 적용되는 시대가 은혜 시대죠. 그래서 십자가의 법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가르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죽으면 낙원에, 안 믿고 죽으면 음부에. 그게 다 통과돼서 낙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올 때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죠. 그 천국 가는 곳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하는 영원한 무궁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무궁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곳. 다 그걸 전했어요. 근데 은혜시대는 계시록 시대가 아니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된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바로 우리가 무궁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영혼들이 낙원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영혼들도 다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순교자 바늘에 든 자와 마지막 때 또 인을 맞고 나와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고 3일만 죽었다가 순교자 바늘의 수가 채워지는 역사, 그 수에 들어가는 자들이 첫째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만 공중에 오는 재림들을 신부로 영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말세 종들이 나와서 입맞은 종이 나와서 전세계 예언할 때 이런 복음 외칠 때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때 이런 말세 복음을 전할 종 14만 4천 이마에 인을 쳐서 그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마지막 회개의 역사가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기 전 3년간 동안 전세가 나와서 외치는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1260일 동안 붉은 베옷을 입고 세계적인 회개의 역사. 말세 종이 바로 그 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를 외치는 종. 그 종의 복음을 듣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마는 종 14만 4천은 구원받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복음을 전세계 외쳐서 전세계 사람을 최종적으로 회개시키고 살리는 종이에요. 말세 종. 이런 심판 복음을 알려서 재림주가 온다 준비하라, 심판이 있다 심판받지 말라, 수정통치 시대가 또 환란 시대가 온다, 그 시대 떨어지지 말라, 그 시대 떨어지면 짐승의 밥이 되고 이마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고 다 불못에 들어간다. 지금 그걸 외치는 거예요. 말씀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죄사함과 그 복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그 복음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전해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마지막 때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해서 재림주를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라 그 말씀에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 땅이 언제 마지막을 이루느냐, 그래 주님 올 때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그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다 종말은 내가 육체 죽음을 맞이할 때 개개인의 종말이 있고, 종말도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세계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은 다 차이가 다릅니다. 주님이 올 때 종말은 이 세계적인 역사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체를 심판하는 그런 세계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마지막 끝날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폭발해서 없어지는 지구의 종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악인들을 다 멸하고 심판하고 청소하고 알곡이 되어서 추수가 된 자들, 그들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 그래서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심판 후에, 산자의 심판 후에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새 시대는 이제 마귀도 천년 동안 무덤에 갇혀서 마귀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 전쟁을 연습하는 평화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이 땅에. 그게 바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천년 안식 시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구의 사명은 아직 한참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은 인자에 임하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호련히 홍수가 와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재림의 주님 올 때도 똑같다 그거예요. 이 세상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심판주가 오셔서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호련히 심판을 당할 때까지 모른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 물론 그것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주를 맞이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깨어있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과 같이 낮에 속한 자, 빛의 아들,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있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도덕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공중에 임하는 신랑 내서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노아 때 같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막 땅의 것만 추구하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됐다, 아무렇게나 살고, 그게 아니라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이 결코 값없는 구원이 아니고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러줬잖아요. 나 대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신 구원이지만 우리 힘으로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믿음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 순종에 따르는 행함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십자가의 본질이 흐려지고 무너지고 믿음이 있다는 건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나? 너희 자신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온다. 믿음이 다 변질이 돼서 들보도를 맺고 나온다. 근데 믿음이 없다고 봅니다. 내가 교회 가면 등록했으니까 다 천국 갈 줄 알고 그러고 다닌다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면 거듭난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인도를 받기 때문에 저는 체험에서 보면 그 십자가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오니까 지금까지 29살 때 중생 체험을 했는데 살아온 거는 다 헛것이더라고요. 그냥 거짓 사는 거더라고. 인생이 아니더라고. 헛된 거. 그래서 그거는 철저히 헛된 것이고 죄악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나를 하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이 사람은 좋구나. 십자가에서 이거를 깨달으니까 그냥 너무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막 완전히 내 생명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처럼 그 사랑이 막 강렬하게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뭘 들을 게 없나 할 게 없나 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다 바쳐도 부족함이 없고 막 진짜 이 속에 있는 심장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생명을 바쳐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교자들의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자는 순종하지 말라고 순종이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해야 돼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어떤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른 데로 나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세를 만나서 뭘 얘기를 만나면은, 은혜시대 때는 십자가진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오라, 죄인들아 오라, 이 십자가진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지만, 마지막 때에 이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는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새로운 시대에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시대를 열 때마다 공의대로 심판을 하시고 그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내서 합격이 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가나안이란 새로운 그런 천국 같은 곳, 천국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열어질 때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거치게 하면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여호수아 갈렙, 오늘 알곡과 쭉정이를 비교하면 알곡 두 알갱이 나온 거예요. 그 들어가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 주님 올 때도 이 땅의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새로운 새 시대, 전쟁도 없고 평화만 있는 천년 안식 시대가 열어질 때, 그 시대에 지금 내가 교회 다닌다고 등록하고 있다고 다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합격이 됐냐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심판하는 것이 말씀으로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미혹의 영들을 일으키는 이유가, 미혹의 영에 미혹을 받느냐 안 받느냐, 미혹을 시켜보고 미혹받지 않고 다 말씀에 무장되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자 반역에 든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열매가 된 자들, 알곡이 된 자들, 그래서 마지막 역사, 이런 역사를 위해서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나오게 하고, 그때가 돼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1절 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계시록은 갈라내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심판의 말씀, 추수하는 말씀, 청량하는 말씀, 새 시대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말씀이다. 그 시대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청량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청량하는 역사가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량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새 시대에 들어가느냐, 떨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그것이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성전안이 나오죠. 성전안과 성전 방마다, 성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전안이 어디고 성전 방마당이 어디고. 은혜시대 역사는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은혜시대 역사는 어머니 따지는 성전 방마당, 성막에 보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짐승 잡고 양과 소를 잡고 이렇게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태우고 막 하는 그것이 있죠. 이게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에 이렇게 제물을 잡고 죄를 태우는 곳이,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는 거기 역사예요. 양과 짐승, 어린 양을,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바르고 그 양 잡고 소작받는 곳이에요. 그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의 죄를 태우고 올리고 죄사함받는 역사. 거기까지, 거기에 있었던 이게 은혜시대 교회가 주님 올 때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전 안에는 떡상이 있었고 금초대가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죠. 우리 신앙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죄사함받고 그 마당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번제단을 태우고 올리고 그 죄사함받는 십자가 은혜를 줘요. 은혜시대에서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를 주님 올 때 거기 있는 교회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성전 방마당이냐 아니냐 청량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바깥마당에 보면은 물두멍도 있고 번제반도 있죠. 전부 다 바깥마당에 있는, 그 이제 완전히 성막 방마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고 그 제사 지내는 그 마당을 말하는데, 그 번제단이고 물두멍은 전부 다 재료가 뭘로 되어 있냐면요, 노스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물두멍이나 번제단, 그 노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노뱀으로 상징했죠. 노스의 영적인 의미는
심판을 의미하고 또 그 다음에 심판과 재앙, 어떤 노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으로 상징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노뱀처럼 달려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 안에 재료가 전부 다 금으로 바뀌어요. 떡상, 촛대, 분향단, 성전안, 그 성소와 지성소에 전부 다 금이에요. 금으로 쌉니다.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은혜시대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이 노뱀으로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노뱀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 그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 올 때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들을 영접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금단계로 넘어가서 노세에서 금으로 넘어가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 성전원과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청량한다는 것은 기준을 재서 갈라내는 걸 말하죠. 갈라내는 거. 그래서 청량하는데 여기 보면은 성전 안이 나오고 성전 방마당이 나오죠. 근데 성전 안은 청량하라고 그랬습니다. 청량. 바깥마당은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 그냥 두냐? 이방인에게 이미 내가 버렸다 그랬어요. 42달 짓밟히도록.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어줘 42달 짓밟히게 한다. 의문이 나오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성전안과 성전 방마당이 나오는데 이거는 청량하는 역사를 보입니다. 성전 안은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42달 내어주어서 짓밟히도록 버렸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으로 청량이 돼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면하고 계시록 13장 같은 두 짐승이 맞는 수정통치 시대가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시대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전 안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청량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청량하는 기준이 말씀으로 청량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죠.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다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청량줄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청량할 때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청량하는 말씀. 그런 이 말씀은 아무 말씀이 다 청량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4장 10절과 같은 다림줄의 말씀이 청량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기 다림줄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는 육적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재건할 때 실제로 다림줄을 했지만 마지막 역사를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 올 때 우리의 심령 성전이 무너지고 퇴비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다시 보수하는 역사입니다. 이 마지막 역사는 심령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우리가 재건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의 성전들이 주님 올 때 말세가 되면 다 바벨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벨과 세속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보수하고 재건해서 혼잡화되지 않은 스룹바벨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 말씀이 지팡이 같은 갈대의 말씀 마지막 때 성전 안과 밖을 청량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의 말씀이 다림줄의 말씀인데 마지막 때 이 기준이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 기준을 재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를 중심한 계시록 말씀이에요. 은혜시대 천국복음으로는 청량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십자가적 예수를 통해 회개를 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신자를 스가랴 4장 10절과 같은 다림줄 말씀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나오는 지팡이 같은 갈대 같은 말씀 그거를 청량줄이라고도 하고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벨들의 말씀 선지서는 예언이고 계시록은 성취로서 선지서 플러스 계시록 말씀이 다림줄 말씀이고 그거를 여기서는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벨들의 말씀
복음으로 하면 영원한 복음이고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안과 바깥 있는 자는 그냥 누구 성전 안에 들어올 자를 청량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을 청량하느냐?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청량줄을 들고 청량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을 청량하느냐?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이 나왔죠.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말씀, 기준이 되는 다른 절 같은 말씀으로 심령 성전이 바르게 이루어졌나 세워졌나 계시록 1장 20절과 같이 금초대 성전으로 세워졌는지,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2절과 같이 순금 등대 금초대나 순금 등대는 다 같은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해줬죠. 성막에서 성전 성소에 들어가면 다 금이라고 그랬죠. 금초대,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 그래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성전이 금초대 성전으로 순금등대 성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되었나 안 되나 성전을 이렇게 청량한다고 말씀해요. 제단은 심령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 제단. 아까 오전에 아까 목사님 표현한 목사님 하셨죠.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 이것이 심령 안에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청량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 부르짖는 중앙대라. 나 경배하는 자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이 되었는가 이거를 또 청량한다고 해요. 이사야 11장 3절 4절과 말라기 3장 16절 17절 같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청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한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세습화되고 바벨이 되었던 이런 말씀을 비춰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금초대 성전,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죠. 주님 올 때까지 우리 믿음이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항상 어두워지지 않는 불을 밝혀는 심령. 이 마지막 때는 흑암 시대가 오잖아요. 어두워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믿음과 금초대 성전이 이루어져 있어야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순금능력도 똑같죠. 주님이 올 때는 흑암 시대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심령에 부르짖는 기도의 재단. 그래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올 때가 되면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 열어져서 공개되는 시점이면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세가 될수록 더 기도 안 하잖아요. 뭐 기도하면 죄다. 요즘에 이상해요 기독교가. 막 비제리가 상황에서 기도하면 죄고, 뭐 기도하면 지옥 가고, 찬양하면 지옥 가고, 11조 하면 지옥 가고, 11조 강하는 목사 다 지옥 간다. 근데 그런 목사들은 엄청 조회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말씀을 받아서 바른 말을 할 때 그런 말 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다 욕한다고 욕으로 듣는다고 그러고, 바른 말하고 진리를 전하면 다 욕으로 듣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심판이 없다, 재앙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왜 재앙을 내냐, 그런 소리만 하라고요. 복 준다, 그런 말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예수님이 마지막 때 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데 진짜 그때가 되었구나 실감을 해요. 보면은 참. 그래서 우리가 분별 못하면 죽는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심령에 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막 하늘의 전쟁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의 재단이 이루어져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기쁨을 삼고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경배하는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런 시대적인 말씀, 지팡이 같은 갈대 같은 말씀, 다림줄, 기준이 되는 청량줄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성전 안으로 청량이 되어져야 주님 올 때 재림주를 맞이하고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제 시대의 환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다음 시간 할 텐데요. 성전 방마당은 그냥 두나 내가 이방인에게 내어줘 마음대로 집갈되게 하리라. 그러면 성전 방마당은 어디를 말하느냐?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이 나온다. 예. 마당만 밟는 신앙. 마당만 밟고 다닌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보이러 오고 마당만 왔다 갔다 밟는다. 마당만 밟는 신앙은 전부 다 형식적인 신앙, 그 다음에 세속적인 신앙, 또 우상에게 드는 우상적인 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야고보서 4장 4절 음녀들, 세속화된 음녀들, 세상과 이렇게 버텨 사는 가늠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5장 1절 6절에서는 들포도라고 했잖아요. 들포도를 맺고 나오는 신앙의 변질이 된 자들, 믿음이 변질된 자들, 이렇게 다 음녀들. 계시록도 17장 1절 4절에서 음녀교회 나오죠. 음녀교회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또 붉은 말탄 세력들, 무슬림 공산주의 세력들과 이렇게 하나 된 자들. 또 계시록 여기만 마칩니다. 18장 1절 3절 다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처소. 날새 교회들이 세속화됨으로 이렇게 된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돼서 이들이 버리운 자들이에요. 버리운 자들 또는 떨어진 자들. 그래서 계속 2장 3장에서 예수님 계속 이기는 자들아 이기는 자라. 말세가 되면 교회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올 때에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그 시대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청량을 해서 청량이 된 자들만 재림들을 영접하고 그런 새 시대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 이렇게 음녀들, 세속화된 자들 귀신의 처소를 이루고는 바벨론 교회, 들포도를 맺고 신앙이 변질된 자들, 이들은 다 떨어진 자들로 이게 형식적이고 세속적이고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들은 이미 바깥 마당에 속한 자로 성령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42달. 이 42달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족통제 시대, 후 3년 집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아 때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 계시록 18장 같은 이런 바벨 세상을 이루고 있고 그게 더 발전해서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완전히 불이 꺼지는 흑암 시대, 그런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서 지금이 청량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시대적 말씀 기준이 되는 이런 다림줄과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내가 성전 안으로 청량이 되어져서 다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